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33절에서 46절입니다. 마태복음 21장 33절. 다른 한 비유를 들으라. 한 집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를 두르고 거기에 적잖은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세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열매 거둘 때가 가까우매 그 열매를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농부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들을 잡아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처음보다 많이 보내니 그들에게도 그렇게 하였는지라. 후에 자기 아들을 보내며 이르되 그들이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 그의 유산을 차지하자 하고 이에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올 때에 그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그들이 말하되 그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의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세로 줄지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에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비유를 듣고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시는 줄 알고 잡고자 하나 무리를 무서워하니 이는 그들이 예수를 선지자로 알미었더라. 아버지 하나님, 저희의 연약함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계시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누구시며 우리 인간이 누군가를 가르쳐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참으로 들어도 또 듣고 또 듣고 또 들어 아버지 하나님 평생에 듣는 말씀 예수를 알고 예수를 닮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또 다른 한 비유를 들으라. 33절은 다른 한 비유를 들으라. 그러니까 지금 이 비유는 연속입니다. 그 앞에 나왔던 비유와 연속해서 비유입니다. 그래서 21장 우리 앞부분을 다시 한번 봐야 되면 이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이 3번 연달아 나오는데요. 이 모든 것들이 언제? 성전에서. 자, 생각해야 됩니다. 저 갈릴리에서 출발해서 베레아를 거쳐서 요단을 건너서 여리고를 거쳐서 베다니를 거쳐서 벳바기를 거쳐서 감람산을 통과해가지고 그렇게 예루살렘으로 성전에 들어오셨습니다. 성전의 훌다문을 통해서 그렇게 이 성전으로 들어오셨습니다. 이 훌다문이 보니까 남쪽에 있는 것, 남쪽 성전 가운데서 남쪽에 있는 문을 통해서 성전에 들어가셨어. 거기에서 먼저 성전을 청결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성전에서 가르치셨잖아요. 그럴 적에 그 성전에 이 주도권을 가지고 있는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와서 네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그때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그들의 질문에 대해서 스스로 그 답을 찾도록 비유를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첫 번째 비유가 어떤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과 둘째 아들이 있는데 하나는 말씀을 들었지만은 예해놓고는 가지 않고 둘째 아들은 대답할 때 실소이다 했지만은 뉘우치고 갔다. 그 둘 중에 누가 이 아버지의 뜻대로 했느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대답하기를 둘째 아들이 맞네요. 그렇게 대답합니다. 스스로 답을 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장녀들은 너희보다 먼저 하늘 나라에 들어가리라.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을 때 세리와 장녀는 믿었으며 너희도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느라. 이 비유는 너희 바로 유대 이스라엘의 그 지도자들은 바로 맏아들에 해당되고 둘째 아들의 비유에 해당되는 세리와 장녀들이라는 것이 여기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비유를 들으라. 그러니까 지금 이 비유가 세 개의 비유가 연속되는데 이렇게 연결되는 건 성전에서 예루살렘의 예수께서 성전에 오셔서 성전에서 세 가지 연속 비유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첫째 비유의 비유는 두 아들의 비유인데 그것이 결과적으로 풀어지기는 하나는 유대 종교 지도자, 하나는 세리와 창기로 그렇게 비유되면서 이 둘째 아들이 천국에 들어갑니다. 오히려 이들은 끝내 듣고도 뉘우치지 않는다. 말은 해놓고는 가지 않은 자들이고, 아들은 이 말은 듣지 않은 것 같지만 율법을 어기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들이 뉘우치고 왔다. 자, 이것이 그러면 어떻게 둘째 비유에서 이어질까? 연속성을 가진 비유예요. 연속성을 가지면서도 조금 더 내용이 확산됩니다. 그런 관점에서 오늘 말씀을 읽으면 뜻이 더 명확해집니다. 다른 한 비유를 들으라. 한 집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를 두르고 거기에 적지 않은 터를 만들고 망대를 짓고 농부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다. 이게요, 포도원이 조그만 포도원이랑 큰 포도원이에요. 왜냐하면 울타리를 두르고 거기에다 적지 않은 털이 자체로 가지고 있고, 작은 포도원의 털을 가지고 있을 수 없습니다. 대규모 이 포도원에는 포도를 멀리 가서 접을 짜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에는 포도즙이 그야말로 1년 365일 그들의 음료수처럼 마시게 되는 귀한 것입니다. 그래서 즙으로 실과를 그대로 보존할 수 없으니까 즙을 짜는데, 그래서 즙 짜는 털이 있습니다. 우리 이제 지도에도 보면 나오는데요. 그래서 사람이 들어가서 그 포도송이를 던져놓고 거기다 사람들이 발을 깨끗하게 씻고 들어가서 밟는 거예요. 밟으면서 포도원에 노래를 부르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 옛날에 그 빨래 지댈 때 또는 매주 밟을 때 하던 그 비슷하게 그런 있습니다. 그러면은 포도 알갱이가 터지면서 거기에 즙이 흘러나오면서 붉은 피같이 쫙 흘러나오는데, 이게 나중에 계시록 14장에 보면은 마지막 그 심판 때 일어나는 이 것 같은 그것으로 비유할 적에 포도즙 털을 바르는 것으로 나옵니다. 이들에게는 아주 이것이 일상적인 것이고 가장 친숙한 이 비유입니다. 포도즙 털을 만들고 그리고 망대를 지을 정도니까, 망대를 지으려면 넓은 지역의 포도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비유에서 나오는 비유는요, 임금이라든지 아버지라든지 또는 집 주인이라든지, 그런데 이게 전부 다 부유한 분이에요. 앞에 포도원 품꾼의 비유에서도 그랬잖아요. 이 주인은 이 돈에 신경 쓰는 사람 아니었잖아요. 그야말로 이 천국의 경제학, 돈이 문제가 아무것도 아니에요. 돈은 아무 의미 없어요. 돈은 무진장이 있어요. 돈은 어마어마한 거부예요. 그냥 그런 부자 아니에요. 그래서 큰 이 포도원을 만들었습니다. 이 표현이요, 이 포도원에서 잘하는 분이에요. 예수님은 이 포도원에 대한 지식이 많이 있습니다. 자,
접장터를 만들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세로 주고 타국에 갔습니다. 그럼 이제 세입자들이 이제 일을 하는데 소위 소작농이 되죠. 소작농. 우리나라에도 과거에 이 소작농이 거의 대부분 소작농이었어요. 이 북한의 저 공산주의 정권이 돌아올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이런 문제 때문이었습니다. 소수 지주들이 땅을 다 가지고 있고 8, 90%의 또는 심지어는 95%에 해당되는 소작농들이 소수 지주들의 땅을 농사를 지으면서 늘 굶주리고 그야말로 이 손이 부르트도록 새벽부터 나가지고 늦게까지 일을 해도 먹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인류의 역사, 절대적인 이와 같은 빈곤의 역사가 인류의 역사였어요. 현대 시대는요, 신인류의 신인류 그런 면에서 보면 농사 기술의 개발과 그리고 아주 이 많은 병충해를 예방하는 약들, 비료들, 그리고 품종 개량, 종자 개량 뭐 이런 걸 통해 가지고 과거의 이 소출보다도 몇 배 소출을 같은 면적에서 올리고 있습니다. 늘 힘들고 늘 노동을 해도 아무 희망이 없던 그 땅에 이 공산주의 사상이 들어가지고 이것을 골고루 나눠주겠다 하니까요. 그러니까는 뭐 그보다 더 복음이 어디 있겠어요. 남한 땅도 마찬가지였어요. 특히 고려말 같은 경우에는요, 얼마나 그런 이 소수의 귀족과 지주들이 땅을 차지했는데 그 유명한 표현이 있어요. 일반 백성들에게는 송곳 하나 꼽을 땅도 없다는 표현이 거기 나와요. 고려말기에 송곳 하나 꼽을 수 있는 땅도 없다. 모든 땅은 전부 다 이 소수의 이 권력자들, 귀족들, 이 지주들이 다 차지하고. 그러니 사회가 그야말로 이 불공정과 그야말로 이 불평등이 탁 쳐버리는 그런 혁명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면 조선이라는 나라도 그와 같은 배경에서 새롭게 이 건국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인류의 역사가 늘 그래요. 먹고 사는 문제가 늘 당면한 가장 절실한 문제였습니다. 소작농들이 일을 했습니다. 근데 그 주인이 세를 줬기 때문에 세를 받기 위해서 열매 거둘 때가 가까우면 열매를 받으려고, 그러니까 이때 현물로 받았던 것 같아요. 포도즙을 받았는 것 같아요. 또는 뭐 포도 과실을 받는지 모르지만은, 그래서 종들을 보내가지고 자기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어떻게 하냐, 종들을 잡아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다. 정당하게 세를 받으러 온 이 주인의 종들을 때리고 죽이고 돌로 치고 주지 않겠다는 겁니다. 하나는 심히 때리고 종 몇 사람이 갔는데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심지어는 죽여버리고 하나는 돌로 쳐서 쫓아내버렸어요. 그래서 다시 다른 종들을 처음보다 많이 보내니 그들에게 그렇게 했는지라. 그들에게도 그렇게 했냐. 이 주인이 얼마나 인자한 주인인지 몰라요. 그대로 찾아가지고 군대를 끌어가지고 박살을 내야 되는데 그래도 다시 다른 종들을 처음보다 더 많이 보냈어. 그 후에 자기 아들을 보내며 이르되 그들은 내 아들을 존대하라 했더니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가 죽이고 그의 유산을 차지하지 하고 이에 잡아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자, 우리는 흔히 우리의 사고를 성경을 통해서 깨뜨려 드립니다. 농부는 순박하다. 주인은 탐욕스럽다.
그리고 돈밖에 모른다. 이게 우리 인간 세상에서 가지는 보편적인 생각이요. 대체로 일반적으로 주인이 되려고 하면은 돈에 대한 욕심을 가지고 악착같이 성실하게 일을 해서 그야말로 돈 버린 데는 귀신이 돼야지 이렇게 이 주인이 될 수 있습니다. 큰 땅을 차지했습니다. 농부들은 순박하고 착실하게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이런 기본 일반적인 관념을 완전히 깨뜨립니다. 완전히 반대예요. 주인은 너그럽습니다. 농부는 사약합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이 땅에서도 이렇게 훌륭한 주인들이 있어요. 이 땅에도 이런 훌륭한 주인들이 있어요. 그렇지만 이것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해요. 농부의 순박함은 너무나 강조되어 있습니다. 자, 이게 세상의 일반적인 생각인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시골 생활하고 자연을 벗삼아서 땅을 일구며 사는 사람들은 마음이 순박할 것이고, 그리고 도시에 사는 사람들은 마음이 사악하고 아주 꾀가 많을 것이고, 그런 이야기 흔히 하지만요, 그것도 일반적인 생각이에요. 그렇지 않을 수 있는 가능성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을 얼마나 깨뜨리는 건가요? 자, 이건 정반대입니다. 정반대로 지금 여기에 나오는 농부는 사악합니다. 주인은 한없이 너그럽습니다. 마귀는 이와 같은 것을 우리에게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은 악하고, 그래서 공산주의 사상, 혁명 사상이 뭡니까? 프롤레타리아와 부르주아지는 다 쫓아내버리고 죽여버리더니 그 모든 걸 몰수해버리고, 그 다음에 이 프롤레타리아가 다 나누어 가지면서 평등한 사회를 이루어가는 것이다. 그 이상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지금 이 문제가 인류의 영원한 문제예요. 영원한 문제. 순박한 농부, 탐욕스러운 농장주라는 고정관념은 사회주의 사상에서 나온 것입니다. 사회주의 사상의 기본이 깔려 있어요. 지주 또는 소유주, 그리고 공장의 이 사장, 이런 것들은 악한 타도의 대상, 그것을 빼뜨려가지고, 그 나쁜 것을 빼뜨려가지고 이 선한 평민들에게 골고루 나눠주는, 근본적으로 인간관이 잘못되었어요. 사람은 선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사람을 죄인으로 향합니다. 보통 농장주가 소작농들을 착취하는 것으로 말하고 있지만 마태복음의 주인은 그 반대입니다. 지금 나오는 주인이 계속 그랬어요. 주인이 종에게 오히려 학대를 당하고 있습니다. 주인이 보낸 종들은 누구냐? 구약 성경의 여러 선지자들임이 곧 밝혀지게 됩니다. 뒤에 23장에 보면 이 답이 다 나옵니다. 선한 주인 같은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에게 좋은 포도원을 만들어서 그대로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주인을 무시해버린 거예요. 이 세를 받을 때가 오면은 이때 이제 비로소 주인이 우리가 세로 들어있다 하면서 알아야 될 게 있는데, 오히려 이 주인이 보낸 자들을 없애버림으로 해서 자기들이 주인이라고 스스로 착각하는 거예요. 농부들의 정체는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예수님이 이 비유에서 이스라엘의 역사는 거절과 배반의 연속으로 요약해서 비유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하는 그 배반의 정점은 바로 그 상속자, 그 아들까지 죽여버리는 그와 같은 것입니다. 지금 이 비유 속에 예수님께서는 저 출애굽부터 시작해서 열왕기까지 이야기를 여기 다 포함시켜놨습니다.
이 비유 속에서 이스라엘 역사를 요약 함축해서 지금 말씀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성전에서 유대 지도자들에게 묻습니다.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올 때 그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그들이 말하되, 예수님이 비유를 통해서 이 질문을 그들이 대답하는 거예요. 앞에서도 대답했잖아요. 둘째 아들이 옳은 아들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했죠. 여기서 말합니다. 그들이 스스로 답하되 그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 열매 바칠 만한 다른 농부에게 새로 주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게 답합니다. 그들이 말하되 그 악한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그 농부들은 악한 자들입니다. 자, 그들의 답을 듣고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의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다함을 읽어본 일이 있느냐. 시편 118편 22절입니다. 우리 한 편 찾아보십시다. 시편 118편. 자, 시편이 가지고 있는 중요성, 시편 참 놀라운 시편. 저도 아직 이 시편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합니다만 저는 시편이 되게 중요하다 하면서 계속 알아가고 있습니다. 언제 기회가 되면 한번 시편을 깊이 공부하겠습니다. 지금요, 저와 여러분들 지금 하고 있는 마태복음 공부 지금 이렇게 할 수 있는 건요, 생애에 우리 같은 경우에는 생애에 두 번 다시 올 수 없습니다. 우리 젊은 청년들 같아도 생애에 몇 번 올 수 없는 기회. 왜? 지금 보세요. 우리가 몇 달에 걸쳐서 쭉 연속적으로 이렇게 공부를 해서 제대로 알 수 있어요. 66권을 이런 식으로 하려고 하면 수십 년이 걸려요. 수십 년 걸려요. 그래서 그때 마치 생의 마지막인 것처럼 그렇게 공부하지 않으면 하나님 뜻을 제대로 알 수가 없어요. 자, 118편 22절입니다. 22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그러면서 뒤에 나오는 소리가 이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다. 여호와께 구함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함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신 자가 복이 있으며. 이것이요, 지금 25절에 나오는 말씀,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하는 말씀이 바로 호산나예요. 호산나. 26절에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으며 그러면서 호산나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여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스라엘 입성할 적에 그 백성들이 찬송 소리가 여기서 나왔습니다. 이 말씀. 그리고 예수님은 바로 그 앞부분에 20편, 28편, 22절 그리고 23절의 말씀을 인용을 합니다.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이 시편을 봐가지고 이게 무슨 말인지 알 수 없어요. 예수님이 지금 해석하는 거예요. 모퉁이의 머릿돌이었다. 새로운 건축의 기초석이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쓸모없다고 버린 돌, 그 버린 돌이 새로운 건축을 하는데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이 새로운 건축의 기초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적이 없느냐. 이들은 성경에 대해서 아주 박사들이니까 잘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고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일이라는 감탄이 나옵니다. 우리 눈에는 기이한 일이 일어났다. 참으로 너무나 기이하고 기이한 일이 일어났다. 자, 이 말씀도 한번 보세요. 우리가 21장 그렇습니다. 21장
15절 21장 15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하시는 이상한 일과 예수님 하는 것이 너무 기이한 일인 거예요. 기이한 일. 그리고 앞으로 하실 일도 기이한 일입니다. 건축자들은 쓸모없다고 버린 것인데 이것이 새로운 건축의 기초석이 되는 이 기이하다. 예수님 하는 일은 참으로 기이한 일이다. 주로 말미암아 하는 것이며 이것은 기이한 일이다. 너무 기이하잖아요. 우리가 가져오는 고정관념들을 완전히 다 뒤집어버리는 기이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복 있는 자에 대한 정의도 완전히 기이합니다. 우리가 봤으면 화를 받는 자 같지만은 가난하고 애통하고 이런 자들이 복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비유에 있어서도 전부 다 기이한 비유들을 했어요. 43절입니다. 43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 나라는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에 열매 맺는 백성을 받으리라. 자, 여기서 나옵니다. 여기에는 포도원 포도의 농부와 그리고 새로운 열매 맺는 백성, 포도원 농부는 먼저 세를 받았지만 그들의 의무를 행하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이스라엘. 이들은 아직까지 등장하지 않았어요. 아직까지 등장합니다. 그런데 합리적이에요. 그들이 말했습니다. 그 나라에 열매 맺는 백성이 다른 열매 바칠 만한 다른 농부에게 세를 줄 것입니다. 이들의 말이에요. 그 말을 그대로 받아서 이스라엘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이스라엘은 빼앗기고 그 나라에 열매 맺는 백성 아까 나왔죠. 열매 맺지 못한 무화과는 말라버렸잖아요. 그래서 새로운 백성, 열매 맺는 백성이 그 나라를 받는다. 이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 앞으로 교회에 대한 새로운 한 백성, 이스라엘의 이 정체성을 이어받을 새로운 백성,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새로운 백성이 그 포도원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자, 그러면서 44절에 이 돌 위에 떨어진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니. 제가 이 부분에 대한 해석을 지금 다 주석을 다 찾아봤는데 참 좀 시원한 해석이 안 나와요. 저는 이 본문이 확 깨달아져요. 나는 이 본문을 보면 야, 이게 무슨 말인지 확 깨달아지는데 놀랍게도 이 본문에 대한 해석이 돌 위에 떨어진 자와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진 자 둘이가 있습니다. 이 둘의 차이에 대해서 이 해석이 없어요. 두 종류가 있어요. 돌 위에 떨어지는 자,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가 있고 그리고 반대로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는 자가 있어요. 그래서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지고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가 가루가 되어 흩어져 버려요. 날아가 버려요. 내 생각에는 전자는 하나님의 제자가 되는 교회입니다. 교회. 어떻게 교회가 되느냐? 그냥 되는 거 아니에요. 깨어져야 돼요. 깨어져야 돼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돌에 걸려서 넘어져가지고 깨어질 때 그는 교회로 들어갈 수 있고 그리고 돌이 날라와서 깨뜨린 것은 이 포도원 농부를 상징합니다. 이것은 멸망을 하는 거예요. 이들은 영원한 심판으로 가서 없어져 버린 거예요. 저는 그렇게 해석이 돼요.
우리 예수를 믿는데 그냥 육적인 그 상태를 그대로 가지고는요, 교회는 다닐 수 있을지 모르지만 참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루어지기는 어렵습니다. 어려운 게 불가능합니다. 안 됩니다. 이 원리를 잘 몰라요. 이렇게 유현진님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참 고난을 받아야 된다 하는 이야기를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건 보편적이에요. 그 하나님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되려고 그러면 이들도 농부와 똑같은 악한 자들이에요. 다르지 않습니다. 이스라엘과 이방인이 다르지 않습니다. 똑같습니다. 오히려 더 악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들이 깨어지면 소위 워치만 네가 얘기했듯이 육의 파쇄와 영의 유출, 교만함이 깨어지고 자신의 의로 살고자 하는 그런 것들이 깨어지지 않으면 교회 시대 똑같습니다. 교회 시대에 이스라엘 같은 자들이 지금 넘쳐나고 있습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같은 교만하고 그리고 자기중심적이고 선민의식에 가로채 있는 사람들이 지금도 그대로 있습니다. 지금도 많이 있습니다. (45절)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이 예수의 비유를 듣고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한 줄 알아챈 거예요. 눈치가 빠른 거예요. 시간이라는 썰로 위에 이제 하나님의 백성은 이스라엘은 독점적 특권과 지위는 끝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때가 옵니다. 그 새 백성에 그 나라의 상속권이 주어지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비유는 뭐냐 그러면은 후속사적인 그와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걸 단순하게 어떤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무슨 현실적인 그런 뜻으로 해석을 해서는 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은 관심이 어디 있느냐?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이 구속사의 구원의 경륜을 성취하는 데 예수님이 위치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가르침은 무슨 교훈적으로 도덕적이고 뭐 이 세상의 처세술 같이 그렇게 해석하는 그 해석들이 넘쳐나는데요. 그것은 부차적인 것이에요. 그건 부차적인 게 먼저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지금 비유가 연결되냐면 한 번에서 그치지 않고 두 번 다시 반복해서 같은 이야기가 더 이제 발전적으로 나타납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포도원 농부 이스라엘로 연결되고 그리고 그 나라에 열매 맺는 백성에는 이 세리와 창기들은 이와 같은 대로 지금 연결되면서 하나님의 구원 경륜의 발전석, 이제 이스라엘의 시대가 역사의 무대에서 사라지고 이제 교회가 그 하나님의 구원 경륜의 이 지위를 획득하게 되는 이와 같은 카이로스의 시간, 주님의 때가 지금 오고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45절에 예수님의 설명을 두고 재빨리 유대 지도자들은 그 비유가 말하는 것이 자기들임을 알아차리게 됩니다. 그러면은 그들이 뉘우쳐야 되잖아요. 그러나 그들은 뉘우치지 않고 오히려 분노합니다. 무리가 무서워 예수님을 이 질문에 답하지 못했듯이 27절에 보면은 세례 요한으로부터 왔느냐, 세례 요한이 하늘로부터 왔느냐 사람으로부터 왔느냐 그 질문했을 때 그들이 답을 알고 있으면서도 하늘로부터 왔다는 답을 알고 있으면서도 그들이 무리들 생각해가지고 그 답을 못했잖아요. 알지 못하겠다 그렇게 답했잖아요. 그렇듯이 예수님을 선지자로 생각하는 무리들의 눈치를 보면서 어떻게 하지 못하고 무리를 무서워하는 이런 그들이 예수를 선지하는 거예요. 잘못 건드리면 폭동이 일어나서 자기들이 당할 것을 생각하고 그러나 눈치는 챕니다. 자, 이 장면 이들이 이 비유를 알았잖아요. 이 비유가 무엇을 가리킨다는 걸 알았거든요. 그렇지만 그들은 듣기 싫은 말씀이에요. 자, 우리의 죄성은요 듣고 싶은 말씀을 듣는 거예요.
보고 싶은 것을 보고 듣고 싶은 것을 듣는 거예요. 객관적이지 못합니다. 우리는 객관적이지 못해요. 이걸 철저하게 깨닫지 못하면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는 자기중심적이다. 자기중심이다. 이 말 이코로 죄인의 속성입니다. 죄인은 모든 것을 자기중심적으로. 그렇잖아요. 팔은 안으로 굽는다. 우리나라에 속담도 있잖아요. 그 인간의 한계예요. 인간의 한계. 얼마나 덜 자기중심적이냐, 더 자기중심적이냐 차이는 있어요. 그러나 본질적으로 자기중심성을 벗어날 수 없는 것이 인간의 한계라는 것을 알게 되면은 내 주장을, 이것만 알게 돼도 내 주장을 절대화하지는 않습니다. 절대화하지 않습니다. 자, 모든 문제는 뭐냐? 내 생각을 절대하면서 나는 맞고 너는 틀린다. 이와 같은 자기중심성이 이 사회를 불화하게 한 거, 불화하게 한 거예요. 이것이 좀 더 확대되면 가정의 가족 중심주의, 그리고 좀 더 확대되면 자기 직장 중심주의, 좀 더 확대되면 국가 중심주의 된 거예요. 우리가 왜 축구 같은 거 할 때 그렇게 열광을 합니까? 왜 열광을 합니까? 제 자신도 마찬가지예요. 축구 같은 거 보면은 뭐 열광할 때 그때 이 내 속에 이 죄성이 보게 돼요. 그 상대편이 이 졌는 사람 입장은 얼마나 힘들어하며 얼마나 그 안타까울까 하는 거 없고 짓밟아라 무조건 골 넣어가 이겨라. 그 내 자신도 그런 걸 통해서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이 죄성을 성경을 통해서 계속 알아가야 됩니다. 자, 이렇게 비유는 두 번째 비유가 연속되었습니다. 자, 이번에 마지막 세 번째 비유 22장 1절에서 14절 22장 1절에서 14절 교독하겠습니다. 22장 1절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풀었던 것 같으니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했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르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진 짐승을 줬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선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내들이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대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새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원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자, 그리고 15절 보세요. 이에 바리새인들이 가서 어떻게 하면 예수를 말에 올무로 걸리게 할까 상의하고 그러면서 이제 이 비유는 끝이 납니다. 세 개 연속 비유라고 하는 거 이걸 놓쳐버리면 안 됩니다. 자, 우리가 이게 짧은 시간에 성경을 보면 이걸 연속적으로 다 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같이 제대로 공부하기 위해서는 날마다 이어서 공부를 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서 세 번째 비유가 나옵니다. 세 번째 비유는 이 혼인잔치에 초청받은 자,
초청받지 않은 자, 못한 자. 그러나 초청받은 자는 초청에 응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받지 못한 자들이 초청의 자리로 혼인잔치 자리에 들어가는 그와 같은 비유입니다. 자, 세 가지 비유를 했을 적에는 이 비유 속에는 연속성이 있고 그리고 차별성이 있습니다. 우리 첫째 비유와 둘째 비유 보니까는 연속성을 가지고 있죠.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세리와 창기, 그리고 이스라엘과 그리고 교회가 서로 이제 하나님 구원 역사에서 새로운 이 교회 시대로 넘어가는 것을 가르치고 있는 그와 같은 것이고, 이 세 번째 비유도 이와 같은 연속성상에서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예상하면서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비유의 세 항목으로 나눕니다. 1절에서 7절 초대를 거부한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 그 다음 8절에서 10절은 이스라엘을 배신하여 초대받은 자들, 그 다음에 11절에서 13절은 그 다음에 무조건 청함을 받은 자에게 필요한 한 가지 요구사항이 있어요. 자, 이렇게 세 단락으로 나누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절에서 7절. 자, 왕의 초청을 받은 특별한 사람들이 왕의 초청을 거절했다. 자, 여기 대상이 누구냐? 왕입니다. 왕. 임금이 왕자를 위한 혼인잔치를 벌이는, 이건 전 국가적인 이 잔치예요. 국가적인 잔치입니다. 그 왕이 초청한 자리에 오지 않는다는 것은요, 이것은 그야말로 이것은 사형당할 그런 죄입니다. 특별한 사유가 없이 초청장을 보낼 때 어때요? 이름을 써가지고 개인한테 주는 거잖아요. 우리가 이 청첩장을 줄 때 아무나 줄 수 있습니까? 반드시 그때는 어떤 그 관계가 있는 사람한테 주지, 그냥 아무에게나 그렇게 줄 수 없는 거예요. 초청장이에요. 초청장. 그래서 그 사람들은 특별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왕의 초청을 거절해버립니다. 이것은 왕의 권위에 대한 도전이며 모독행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보세요. 4절에 보면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매, 앞에 보던 이 농부들과 똑같잖아요. 처음에 보낼 때는 막 죽여버렸는데, 근데 그것을 개의치 않고 다시 더 많은 종들을 보냈잖아요. 지금 이 임금도 똑같아요.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어 이르되 청한 사람들에게 다시 임금의 말씀을 전합니다.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앞에서는 그냥 이 초청장만 줬고, 이번에는 직접 개인을 만나가지고 자, 잔치를 완전히 다 준비했습니다. 자, 여기에 우리가 결혼잔치가 초청장에 오면요, 우리가 좀 부담되는 게 있어요. 세금 고지서라 하는 말이 있어요. 많이 가는 사람은요, 이 결혼 시즌이 되면은 뭐 수십 차례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럼 그냥 갈 수 없잖아요. 전부 다 이 부조금을 준비하거든요. 과거에도 마찬가지였어. 우리 과거에는요, 우리 어린 시절도 그 기억이 나는데요, 시골에서 잔치가 벌어지면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은 돈을 가져가는 게 아니고 음식을 장만해 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누구 집에 지금 한 달 후에 잔치가 있다 그러면 딱 준비를 하는 거예요. 묵을 만들어 가지고, 자기는 이 묵을 만들고, 누구는 두부를 만들고, 누구는 찌짐을 굽고, 누구는 뭐 하면, 누구는 뭐 참기름을 준비를 하고, 누구는 들기름을 준비하고, 뭐 이런 식으로 그 잔치가 동네 잔치예요. 동네 잔치. 그래서 잔치 자리가 되면 온 동네가 먹고 마시며 흥차는 거예요. 근데 임금이 베푼 잔치는 하루 잔치가 아니에요. 이건 며칠씩 이어지는 잔치예요. 그러니까 이 가난한 사람들의 경우에는 이 초청을 받아도 이 부조금이 없으면 갈 수 없잖아요. 참 그럴 때가 있어요. 이 청첩장을 받게 되면 부담이 팍 되는 거예요. 돈이 없는 경우에는 여기 체면상 안 갈 수는 없고, 그런데 내가 어렵고 이래서 참 이 청첩장이 또는 이 부담이 될 때가 있어요.
자, 그래서 그런 부담을 제거하기 위해서 여기는 그렇지 않습니다. 어떻게 했냐, 임금이 초청을 할 때는요, 이 국가에서 모든 걸 지분하고 뿐만 아니라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다, 완벽하게 그런 부담이 없도록 완전히 은혜로 베푸는 것이다, 선물로 주는 것이지 내가 어떤 그게 합당한 노력이나 내가 어떤 더 해야 될 것이 아무것도 없는 잔치다는 것을 다시 한번 더 확인시켜 줄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제로는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기도 했습니다. 이게 지금 앞에 나오는 비유와 연속성이에요. 연속 똑같잖아요. 그 농부들이 했던 짓과 똑같잖아요. 자, 그러자 임금이 노하여. 자, 우리 이것만 보면 임금이 노한 그게 이게 좀 과도한 것 같지만 앞에 보세요. 임금이 얼마나 참았는가. 임금이 노하여. 임금이 얼마나 은혜를 베풀었습니까? 우리 사람이 제일 답답할 때요. 내가 은혜를 베푼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악으로 갚는 자들이 있어요. 그 의도를 곡해해가지고 그런 경우에 정말 분노하게 됩니다. 그렇지만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일을 당할 적에도 인간 세상에 그런 일이 있다고 생각해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분노하지 않습니다. 그런 일이 반드시 있습니다. 좋은 일을 한번 해보세요. 선을 행하다가 오히려 봉변을 당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럴 적에 너무 분노하지 말아야 됩니다. 자꾸 당하면은 그것도 알게 돼 있어요. 원래 그렇게 되도록 돼 있어요. 주님은 그것을 아시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너무나 잘 아시는 분이에요. 그럼 우리가 주님의 자녀라면은 주님이 당했던 그걸 한번 당해보면 주님의 심정을 조금이라도 이해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그런 실물 교훈을 주실 수 있습니다. 자, 임금이 참다가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자를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살라버렸습니다. 초대된 자들은 여전히 왕의 초대를 거부합니다. 사소한 자기들의 일상적인 일을 들어 변명을 합니다. 그 남은 자들은 왕의 사자들을 죽이기까지 합니다. 이는 왕권에 대한 반역이며 도전입니다. 그래 왕은 군대를 보내 이 반역자를 죽이고 그들의 동네를 불태웠습니다. 이런 종류의 심판은 반역죄에 대한 응징의 벌입니다. 반역죄는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가장 엄하게 다스립니다. 이 일은 아직 일어나지 않았어요. 과거 이스라엘 역사뿐만 아니라 앞으로 지금 예수님이 오신 후에 AD 70년에 있을 예루살렘 멸망과 이스라엘 심판도 여기에는 암시되어 있습니다. 앞의 비유보다 좀 더 앞서가 있어요. 미래까지 나와 있어요. 미래까지. 앞의 비유보다. 자, 같은 비유가 어떻게 되면 점진적인 발전을 하고 있다. 그 의미가 발전이 되고 있습니다. 이 초청받은 자들은 언제? AD 70년 로마에 의해서, 과거 BC 586년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한 것이 아니라, 그것뿐만 아니라 AD 70년 로마에 의해서 이 거대한 이 성전은 완전히 파괴될 것이며, 그리고 이 예루살렘은 불타버리게 될 것입니다. AD 70년에 있을 예루살렘 멸망과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을 암시합니다. 이때요. 그리고 AD 140년경에 이스라엘은 완전히 쫓겨납니다. 이 이스라엘 땅에 살 수 없도록 유대인들을 다 디아스포라로 온 땅에 흩어버려가지고, 그래서 이 세기까지 1948년까지 이스라엘은 전 세계 떠도는 떠돌이 국가 되어 있고, 그렇게 엄청난 심판을 받았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24장에 가서 더 구체적으로 제시를 하게 될 것입니다. 자, 8절부터 10절까지는 이제 이 비유 속에 한 단락이 끝나고,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자, 초청받은 지는 오지 않으니까 혼인잔치는 준비돼서 완벽하게 다 준비되었어요.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않는다. 청한 사람들이 응해야 되는데 오지 않으니까 그들을 대신에, 합당하지 않는 대신에 그들의 자리를 누가 채우냐? 내 거리 길에 가서 누구에게?
만나는 대로 불특정 다수 아무런 조건 없이 앞에는 초청장을 받은 사람들, 특별한 지정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러 오라는데 종들이 길에다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와서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 찼습니다. 자, 8절에서 9절 이 비유의 둘째 단락의 비유의 내용은 초대받은 자들의 공석이 된 그 자리를 무자격한 사람들, 초청장이 없는 사람들이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됩니다. 먼저 초대받은 자들은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이들이 그 초대에 응하지 않기 때문에 빈자리는 전혀 초청을 받지 않은 자들로 채워지게 됩니다. 이들은 예수님께서 강조했던 주제를 잇는 죄인과 세리와 창기들 같이 무자격한 손님들로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악한 자나 선한 자나 그게 다 포함이 되어 있어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이 비유를 유대인의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렀다고 로마서 11장 11절에서 말하고 있는 그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아무 제한 없습니다. 누구든지에게 이 잔치,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그 길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교회 시대를 가리키고 있는 말씀이잖아요. 이 비유의 연속성을 우리가 여기서 봐야 되고요. 그리고 이 비유의 연속성뿐만 아니라 이 비유, 마지막 세 번째 비유만 가지고 있는 발전적인 내용이 그 뒤에 나옵니다. 그 뒤에 나옵니다. 새로운 내용. 자, 같은 이 의미가 연속되면서 그 다음에 이제 앞에서 나오지 않던 새로운 내용이 바로 이 마지막 이 단락에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 손님들이 가득 찼습니다.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누구든지 돌았습니다. 누구든지 돌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조금 알아야 되는 것이 이 고대 국가의 왕의 잔치에는요, 그 참여하는 오는 사람들에게 예복을 나누어 줍니다. 자기들이 입고 오는 것이 아니고 그 잔치 장소에서 예복을 다 나누어 주도록 해요. 나누어 줍니다. 그런데 한 친구가 예복을 입지 않았어요. 예복을 입지 않았어요. 자, 이 의복에 관한 것을 우리 창세기 41장 한번 볼까요? 창세기 41장 이 의복이 가지고 있는 그 의미. 창세기 41장 42절. 자, 요셉 기사에서 어떻게 되는가 보세요. 40절. 임금이 요셉을 총리로 되게 할 적에 어떻게 하느냐. 22절, 42절, 41장 42절. 같이 했습니다. 시작. 자기의 임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고 그에게 옷을 입힌다는 것은요, 그 자격을 부여하는 거예요. 자격을 부여하는 거예요. 자, 우리 느헤미야 한번 볼까요? 에스더서에서도 이런 장면. 느헤미야 다음에 에스더서는 페르시아에서 일어난 이야기죠. 페르시아에서 일어난 이야기입니다. 포로 후기에 에스더 6장 8절 9절. 에스더 6장 8절 9절. 7절부터 읽을까요? 7절에서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왕께 아뢰되 왕께서 사람을 존귀하게 하시려면 왕께서 입으시는 왕복과 왕께서 타시는 말과 머리 쓰시는 왕관을 가지다가 그 왕복과 말을 왕의 신하 중 가장 존귀한 자의 손에 맡겼어. 왕이 존귀하게 하시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그 옷을 입히라 그러겠습니다. 이건 우리 쪽에서는 이런 예가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이 중동 지역 이쪽에는 그런 사례들이 있습니다. 자기가 준비한 예복이 아니고 나누어주는 예복입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예복을 입지 않고 있는 거예요. 예복을 입지 않는 한 사람을 보고 그 임금이 말합니다.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없거늘. 우리 지난번 개혁성에 유구무언이라는 문자를 썼어요. 입이 있어도 말을 할 수 못하는 거예요.
임금이 사원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고 바깥 어두운 데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하리라. 엄청난 이 애복 입지 않고 들어온 자에 대한 이 징벌이 강해진다. 너무나 강력한 징벌이 이어집니다. 그 손발을 묶어서 결박하고 바깥 어두운 데 내던지라. 자, 11절에서 13절까지 이 세 번째 단락 비유는 이 비유의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앞에 비유들에서 나오지 않은 내용입니다. 앞에 두 단락은 앞에서 나온 두 비유와 연속성을 가집니다. 그러나 본 단락은 새로운 하늘나라 백성이 한 가지 가져야 할 한 가지 조건을 말하고 있습니다. 아무 조건 없었는 것 같지만 한 가지 조건이 있어요. 애복을 입어야 되는 조건이 있습니다. 새로운 잔치에 초대를 받은 자들은 민족적 경계선이나 정치적 울타리도 이제 존재하지 않습니다. 먼저 초청받은 자들은 이스라엘 백성이라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에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런 것들이 없습니다. 누구에게든지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그 초청의 기회가 부여되었습니다. 그러나 애복을 입어야만 했습니다. 많은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조건들이 폐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새 조건이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자, 이것은 많은 조건 아니지만 한 가지 분명한 조건인데 이 조건은 절대적 조건이에요. 그것이 바로 애복을 입는 것입니다. 이 애복이 상징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 애복이 상징하는 것이 앞에 나왔어요. 5장 20절에 5장 20절에 나온대요. 너희 의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더 낫지 않은 하는 날에 들어갈 수 없다. 의입니다. 너희 의가. 자,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의는 뭐냐? 그러면 율법주의적인 의입니다. 율법주의. 자, 우리 이 부분도 그때 많이 했잖아요. 이 부분을 갖다가 그러면 바리새인들은 일주일에 3일 금식하니까 우리는 4일 금식해야 되고, 그들은 하루에 3번씩 기도하니까 우리는 하루에 4번씩 기도해야 되고, 그들은 금식하니까 또 그렇게 해야 되고, 철저하게 그런 그들의 율법주의적인 의가 아니고 이런 차원이 아닙니다. 이거하고 다른 의, 이것은 바로 자기의라고 나중에 사도 바울이 해석해내버린다. 자기의고 이게 뭐냐?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의를 입지 않으면 들어갈 수 없습니다.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이 하나님의 의가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것을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3장 볼까요? 자, 예수님의 말씀과 사도 바울의 해석의 이 관계를 계속 확인하면서 그렇게 보게 되면요, 우리 성경을 이해하는데 정말 큰 지금 이 유리한 자리를 잡게 되는 거예요. 로마서 3장 21절에서 31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로마서 3장 21절에서 31절까지 교독합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바로 이게 의입니다. 뭐냐? 율법과 선지자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자, 하나님의 의는 분명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어렵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의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관가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움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고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어렵다 하게 하심이라.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어렵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도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렵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같이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괴하며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기셨나니. 자, 하나님의 의는 바로 이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한다. 이거는 칭의라고. 칭의. 의롭다함을 여김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일방적으로. 그래서 대속하는, 대속.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은 우리에게 칭의를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 갚아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의롭다 함을 입는 거예요. 우리의 의 때문이 아니고 유대인들은 자기 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결코 이렇게 가지고는 율법으로서는 하나님 앞에 나갈 자가 없는 거예요. 율법을 준 뜻이 무엇입니까? 죄를 드러내게 하는 것으로 줬는데 이 율법을 통해서 구원을 얻겠다는 것이 이 유대인들이니까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고 하나님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할 수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전체 맥락으로 볼 때 애복은 예수님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14절은 청함을 받은 자들은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이 말씀은요, 이 세 번째 비유, 세 번째 단락의 결론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이 세 가지 비유, 첫째 비유, 둘째 비유, 셋째 비유를 다 포함하는 결론의 말씀입니다. 이는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교회에도 적용되는 것입니다. 교회에도 적용되는 비유입니다. 자, 이것은 지금 마지막 단락의 비유는 교회에 주는 비유입니다. 교회에 죠. 믿음이 아니고는 그 잔치 자리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 그래서 우리 앞에서 봤잖아요. 그 믿음, 너희가 믿음이 있으면 이 산들은 무화과를 말렸을 때 그 믿음을 갑자기 거기서 이야기했잖아요. 지금 구원 계시의 발전성에서 교회 시대가 등장하고 그 교회 시대의 구원은 믿음으로 말미암다는 이와 같은 내용들이 예수님의 비유 속에 들어있잖아요. 사도 바울이 그것을 정리해야 하잖아요. 예수님의 선포와 사도 바울의 해석, 이 관계를 명확하게 이야기되는 성경의 하나님의 뜻이 무언가가 명확하고 확실하게 우리에게 깨달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천국은 누구든지 초대를 받습니다. 천함을 받습니다. 제한이 없습니다. 이제 제한이 없어요. 그러나 특별한 택함을 받은 자만이 들어가게 되는 것이에요. 누구든지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택함을 입은 자만이 들어가는 곳입니다. 자, 이것이 우리로서는 풀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에는요, 사람의 책임적인 반응이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우리로부터 시작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신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과 사람의 책임이라는 성경 해석의 이 대원리, 제가 세 가지 성경 해석의 대원리 세 가지, 하나는 하나님의 주권과 사람의 책임, 둘째는 구원 계시의 발전성입니다. 구원 계시의 발전성. 그리고 셋째는 시작된 종말론. 천국은 이미 시작되었으나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는 이 세 가지의 성경 해석의 기본 원리를 놓치면요, 성경 제대로 이해 못해요. 마음속에 새겨야 돼요. 이단들이나 잘못된 성경 해석들은 다 성경을 분명히 바르게 해석한데도, 분명히 문자적으로 정확하게 하는데도 이 큰 원리를 놓치기 때문에 잘못된 해석으로 나가는 것을 너무나 많이 봤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 그렇게 말합니다. 자, 멜성이 해설 한번 보겠습니다. 11절에서 14절. 11절, 천국문은 누구에게나 열려있지만 누구나 천국 백성이 될 수는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초청을 받았지만 다 잔치에 참여하지는 못합니다.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은 예복입니다.
자, 여기까지 참 좋아요. 여기까지 좋은데, 자, 그 다음에 보세요. 애복은 착한 행실, 즉 삶의 열매를 가리킵니다. 애복은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게 지금 이런 식으로 우리의 이해력이 조금씩 여러 차이에서 엄청난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행위구원이잖아요. 착한 행실, 즉 삶의 열매가 우리에게 애복이다.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애복이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자는 삶의 열매로 반드시 나타내줘야 우선순위가 다릅니다. 우선순위입니다. 옛사람의 옷을 벗고 그리스도로 옷 입고, 여기는 바로 이야기합니다. 거룩한 삶의 복장을 갖추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은요, 뜻은 보니까 알고 있는 뜻인 것 같은데 정확하지 못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됩니다. 자, 우리 성경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7절. 자, 이 해석이 전체로 보면은 뭐 뜻을 이해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데 이 순서를 잃어버리면 안 돼요. 이 애복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이 은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당연히 삶의 열매를 가지는 자입니다. 가지는 자로 연결되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우선순위는 분명해야 됩니다. 갈라디아서 3장 27절. 3장 27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를 받는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골로새서 3장 12절. 골로새서 3장 12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므로 우리는요, 이 땅에 살면서 선한 일을 하다가 오해를 당하고 그럴 적에 이 그리스도의 성품이 아니면은 견디지 못해요. 복수심과 분노와 잊혀지지 아니하는 그와 같은 억울함을 때문에 이를 갈게 되는 거예요. 이를 가는 거는요, 여기 쫓겨나는 자가 이를 갈잖아요. 설교하면 이를 갈잖아요. 우리는 이를 갈아야 될 존재입니다. 반드시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적에 내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영광을 누리게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은 우리가 우리의 그 억울함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용서할 수 있습니다. 제가 제에게 하는 말이기도 한 것입니다. 제가 제에게 하는 말. 자, 이렇게 성전에서 세 가지 연속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말씀하냐? 이건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발전성. 이제 이스라엘 시대는 끝나고 교회 시대고, 그 교회 시대는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만이 그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게 된다는 것까지 이 비유 속에 제시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찬송.